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하게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이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좀 중요한 부분들을 같이 나눌 건데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라.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는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이 껍데기는 있는데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뇌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뇌가 죽은 거예요. 몸은 살아있는데 의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행함이 없는 것이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대답을 해보세요.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어디에다가 보낸 거냐면 흩어진 유대인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읽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속에 거했던 그의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보내는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형제들이 안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곧 그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안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같이 크고 같이 보고 같이 자랐다는 거죠. 안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기 시작했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래서 야고보,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가 내가 나의 육신의 형제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주역으로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21절에 보면 바울이 와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특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방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약 2,000명 이상의 되는 2만 명 이상이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7장 이후에 스데반의 환란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여러 곳에 전거되어지고 또 디아스포라, 흩어진 형제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속에 알게 모르게 뭐가 들어갔냐면 영지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믿으면 끝이지.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육신이 구원받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럼 끝이잖아. 행함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우리 율법 필요 없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행함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들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과연 행함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질문했죠?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보세요. 믿음입니까? 행함입니까? 믿음입니까? 예, 아멘. 믿음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에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 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뭐 할 때 의인이 됐다고요? 믿을 때 의가 되어졌다고요. 그래서 육신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신, 칭의와 행위, 구원에 대한 이해. 자, 이신, 칭의가 뭐예요? 또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3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자,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율법 외에 한 의는 무엇입니까?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외에 나타난 한 의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에요.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외에 한 의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곧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는 왜 이렇게 행위에 대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구원받은 이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는 참 믿음은 참 믿음 가운데 또 실천, 곧 열매로 나타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행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행했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전통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키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언약이에요. 곧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귀신들도 아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사실은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또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 목회자들이다. 그들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에 갇혀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믿는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그 고민을 우리 김태현이 나이 많을 때 했어요. 네.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도 가고 엄마 따라서 부흥회도 가고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심심하면 어디 기도원 같은 데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게 믿는다라고 내가 착각하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니면 어떻게 하지? 우리 하은이랑 여기 인도네시아에 와서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믿는 게 교회와 목사님이 늘 가르쳐 주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믿는다라고 말해줘서 이게 내가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질문이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바른 믿음이 맞는가?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아니 믿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결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죠? 우리 속에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무수하는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의 영과 함께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증거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라고 믿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100번을 외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가 열려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했나요? 포도가 있어요. 무슨 열매예요? 무슨 나무예요? 네, 망고가 있어요. 무슨 나무예요? 망고 나무죠.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죄의 열매를 맺을까요?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그 죄의 열매를 계속 맺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믿노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해놓고 뭐요? 음행하고 오늘 보세요. 야고보서 2장에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 11절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도 근데 그 삶 속에서 늘 거짓과 죄악과 그리고 간음하는 죄, 또 범죄하는 죄, 살인하는 죄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 사람이 혹시 우리 김태현이가 예를 들어서 막 맛있는 걸 먹고 창 밖으로 캔을 막 던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지나가던 사람이 머리에 탁 맞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김태현은 살인자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살인자가 됐죠. 근데 사람을 죽었으니까. 근데 그것이 의도한 것이냐, 의도하지 않은 것이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뭘 주셨어요? 도피성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내가 진짜 저 사람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닌데 실수했어요. 그래서 도피성어로 막 도망가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음료수를 던졌는데 실수로 맞았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안전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이 우리 안에서 죄악의 열매들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돼요. 뭐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 맞나? 그 사람이 교회를 10년 다녔습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많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형제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카르타에 우리 지난번에 가봤잖아요. 자카르타의 이스트그랄 옆에 보면 큰 성당이 있죠. 그 성당에 거짓골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거짓골로.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목마르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베풀었느냐.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선행, 구제, 봉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될 수 없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열매로 어떻게 해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망고나무는 수박이 열리지 않아요. 왜요? 망고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번에 감 먹었잖아요. 감나무에 망고가 열릴 수가 없어요. 왜? 감나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행위가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조금 어렵죠? 말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통역도 오늘 없어가지고 이해하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저녁에 좀 자세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이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과 또 기생에 대해서 라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23절에 성경에 이르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믿을 때 의로 여기셨다. 그 말씀이 곧 뭐요? 열매로 행함으로 나타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커스는 야고보 선지자가 행함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뭐요? 행함에 뭐가 열린다고요?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사자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들어왔던 그 사자들을 숨겨주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뭘 얘기했냐면, 천지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뭐냐?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홍해를 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그리고 이 홍해를 가르고 온 그 기적과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그 역사들, 그것들을 이 라합이 다 알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뭐 하는 게 있었다고요? 행함이 먼저였습니까? 믿음이 먼저였습니까? 라합은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고백했어요. 그 고백과 함께 믿음의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적을 숨겨주면 그것이 들키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행동하는 믿음이 됩시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아멘. 오늘 말씀이 많이 여러분 교재가 나갔으니까 그 교재를 보고 더 많이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어둠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하나님 우리 속에 생수의 강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 열방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